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회개와 은혜가 표현되는 삶입니다. 오늘 1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본문을 읽어가는 과정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면 뭔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것들이 코로나 그 3년 기간 동안 많이 바뀌었잖아요. 전쟁 같은 변화가, 전쟁을 치른 것 같은 변화가 우리의 일상에도 찾아왔는데, 마치 1절을 시작하면서 이 큰 기근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야곱과 야곱 가정에 일어날 일들을 마치 예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생존이 위협받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기근은 점점 더 심해지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은 거의 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가장 야곱은 그래서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야곱의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죠. 요셉의 형제들에게 애굽에 다시 오기 위해서는요,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와야 한다고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애굽 총리의 경고를 2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하죠. 그 아이가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 요셉의 말입니다. 근데 베냐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자 야곱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6절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해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야곱의 입장에서는 참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이 아들들을 책망하는 과정,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들 베냐민을 사지로 몰아내놓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야곱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들들이 고의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말았어요. 바로 이 순간에 유다가 나서서 자신이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가 되겠다고 하는 희생 서약을 아버지 앞에 하고 이제 11절부터는 야곱이 가져갈 여러 금품이라든지 이런 선물들을 챙겨서 애굽으로 향하는 그런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상황만 놓고 보자면 야곱의 가족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서 무사히 양식을 구해올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확신도 없는 상태고, 아주 오래전에 요셉을 잃어버렸지만 지금은 또 셋째 아들 시므온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다시 돌아올 기약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거기에다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또 데리고 가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 야곱에게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가나안 땅에 불어닥친 그 기근의 위협이, 기세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야곱은 그곳에서도 절망의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앞을 봐도 뒤를 돌아봐도 좌우를 돌아봐도 피할 곳이 없는 것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이 야곱의 인생 속에 펼쳐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바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는 과거에, 이 유다는 요셉이죠. 아들을 구덩이에 밀어넣는 일에 동참했고, 그리고는 건져서 물론 이제 죽이자 이런 거에 반대해서 요셉을 죽이지 말고 손에 피 묻히지 말고 팔자 이렇게 해서 그나마 요셉을 살렸던 인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노예로 팔아넘긴 그야말로 냉혹한 사람이죠. 이기적인 상황.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희생 서약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인데요. 여러분 8절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유다는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동생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이 담보라는 말은 법적 용어인데요, 뭔가에 대한 대가를 내가 다 떠안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담보가 되겠다고 하는 유다의 행동에 두 가지 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진정한 회개에 대한 자기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유다는 동생 베냐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과 명예를 내려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담보라는 말이 법적인 용어니까 실패할 경우에 일평생 베냐민으로 인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내가 감당하겠다, 이런 말인 거죠. 큰 대가를 지겠다는 겁니다. 그걸 지고 평생 동안 그 죄의식에 살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유다의 자기 희생에 대한 선언은 빈말이 아닙니다. 과거 동생을 노예로 팔았던 그 죄를 뉘우치고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자기 가정에 또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서 그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지 않지만 유다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 가정을 붙잡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그 죄의 담보가 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단순히 감정의 고백이 아닙니다. 감정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나죠. 이게 진정한 회개의 핵심입니다. 회개 이후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뉘우침과 함께 죄로부터 돌아서는 구체적인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유다의 희생적인 모습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 대한 예표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몇 대 조상인지 아세요? 저는 압니다. 오기 전에 세보고 왔습니다. 몇 명일까요? 40대 할아버지. 유다가 구속주 메시아의 조상입니다. 직계 조상인 거죠. 예수님이 이 유다의 혈통을 이어서 지금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먼 미래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십자가의 희생에서 온 인류의 죄를 속하고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랑의 예표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죄의 담보가 되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의 그림자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보증이 되셨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보증이 되시고 그 대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려는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본질인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형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 거예요. 각각의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완성된 대속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의 수혜자라는 거죠.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의 수혜자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로마서 3장 23절은 또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론적으로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담보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모든 걸 바꿔놨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바꾸는 겁니다. 인생의 지도를 바꾼 겁니다. 우리의 DNA를 바꿨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색깔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4절 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것이 복음이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속이 되시고 담보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누구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더 이상 갚아야 할 죄의 빚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 사랑의 수혜자로서 갚아야 할 사랑의 책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방식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무감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희생과 충성인 겁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렸죠.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이거 해줬는데 봉사 좀 해주면 안 돼? 이런 요청을 받는 게 여러분 우리에겐 사실 부끄러운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응당한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뭐라도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살아야 될, 헌신해야 될 헌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더라도요, 희생적인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다 은혜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다 은혜로 삽니다. 늘 은혜를 고백합니다. 은혜로 삽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은 것,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 삶 속에서 흘려보내고 실천하는 데는요, 용기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사랑의 실천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니까, 느낌이 아니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유다만 예표가 아니라 유다의 피를 받은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받은 우리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삶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수표 남발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인데, 제가 잠시 외국에 살 때 거기는 이렇게 은행에 가서 은행 계좌를 만들면 이렇게 그 책북을 줍니다. 수표를 줘요. 수표를 책으로 줘요. 그러면 거기 이렇게 열어보면 다 아무것도 안 써 있는 백지 수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주수표는 얼만큼 줄 수 있어요? 제 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돈만큼 쓸 수 있는 거예요. 저만 아는 거죠. 슈퍼에 가든 어디에 가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든 뭘 어떻게 하든 어디에 보내든, 그래서 그 종이에다가 제가 쓰는 거예요. 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써가지고 제 사인을 쫙 해가지고 쫙 찢어가지고 주면 그게 돈이 되는 겁니다. 수표죠, 수표. 근데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공수표를 너무 많이 남발한다는 거예요. 이거 수표 신용사회에서 이거 내가 써서 줬는데 돈을 은행에다 갖다 놓는데 이거 돈 준 사람이 은행에 돈이 없어서 이게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신용이 깎일까요? 신용이 더 쌓아질까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까? 깎이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를 위해 은혜 받았을 때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막 하고 그렇게 마음했다가 마음 이렇게 조금만 삐뚤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 색깔을 바꾸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공수표입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 헌신하고, 옛날에는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막 부흥 강사 목사님이 막 이러다가 주를 위해 헌신할 사람 일어서 그럼 벌떡 일어났다가 어쩔 수 없이 목사님 된 분들도 있잖아요. 헌금통에 머리 집어넣고 막 이래가지고 된 분들. 그거 공수표 안 하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라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부흥을 일궜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가 너무 큰데 근데 항상 빈말로 그치는 경우가 없진 않으세요? 한번 그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는 데는요, 큰 헌신 뭐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런 게 중요하기보다는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작은 헌신, 작은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따뜻하고 좋습니다. 실천 가능한 희생과 양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5천 명을 먹이실 때 제자들이 내어놓았던 게 뭐였죠? 오병이어였죠.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로 사실은 예수님이 큰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작은 희생과 양보였지만 큰 기쁨과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게 작지만 주님 손에 들려지면 결코 작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는 재료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내고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작은 것이 아닙니다. 결코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복음의 기적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에도 그런 게 있던데, 우리가 완전하진 않더라도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겁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사랑방에서, 또 이번 명절에도 음식하면서 나만 설거지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하시고, 또 잡채도 하시고 고기도 굽고 해가지고 좀 나누시고,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 잘 보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은 또 어른들 잘 공경하고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과 사랑을 가리키는 사랑의 이정표로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